본문으로 다윗과 나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V에서나 또 우리가 듣는 말, 또 내가 하는 말 속에 우리 처음처럼 하자. 이런 말 있죠. 처음처럼 하자. 그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좋은 권유죠. 항상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 성실한 태도, 또 가졌던 굳은 마음을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자. 이런 좋은 말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변했다. 그래서 처음과 같지 않다. 그래요. 그 말은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좋은 결심들이 이제 여러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따라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어머니 같은 집사님이 목사님 늘 처음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처음처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제 높은 기대를 갖죠. 처음처럼 할 것이 아니라 처음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낮게 우리는 그런 더 높고 숭고한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다윗이 사울왕을 대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범상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하들이 절호에 하나님께 주신 기회다. 드디어 원수를 갚을 날이 왔다. 당장 죽이자. 그런 어떤 충언을 다윗에게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자른 것마저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손으로 처단할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우셨으니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깊은 믿음으로 사울왕을 놓아주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 일반 사람들이 갖기 힘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다윗과 그의 주변의 사람들은 괜히 그랬나? 쓸데없는 짓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윗이 사울왕에게 보여준 그 배려나 그 용서나 이런 것들은 참 범인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큰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6장을 또 넘어가 보면 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왕을 또다시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다윗은 처음처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다윗의 또 다른 모습 그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보면 왜 이 사건이 24장과 26장 사이 25장에 끼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신상을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온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발이라. 마온에 있으면서 그 비즈니스 하는 곳은 갈멜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요 정도에 이제 이게 뭐 마온이 있고 아마 갈멜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처에 있죠, 여기. 제 눈에 잘 안 보이죠. 예. 예. 여기 아마 여기 마온이죠? 맞습니까? 요즘에, 하여튼 여기 마온이 있고 갈멜, 근처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마온에 있으면서 갈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엄청난 부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부자냐? 양이 3,000마리에 염소가 1,000마리라 그랬습니다. 4,000마리 짐승이 있는 것이죠. 4,000마리면 가히 어느 정도인지 참 엄청난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먼저 아내의 그 인품과 외모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러나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갈멜 족속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에다가 총명이 뛰어난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내까지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제 다윗은 나발에게 부하 10명을 보내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었죠. 이 양털을 깎는다 하는 것은 잔치집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양들이 많은 그런 나라에서 양털 깎기 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털이 많이 해서 양털을 깎아야 될 때 대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날, 마치 농사로 이야기하면 추수하는 날과 같이 그렇게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을 택하여서 그런 날을 듣고 다윗이 10명의 부하를 나발에게 보내는 것이죠. 왜 보내었습니까? 그것은 나발을 통하여서 자기 수하에 있는 600명의 사람들, 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10명의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러한 무슨 요청할 만한 근거가 있길래 사람을 나발에게 보냈을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나발의 목자들이 이 갈멜에서 다윗과 함께 있을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목자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양떼들이나 염소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잘 보호를 해주며 마치 그 파수꾼을 이렇게 세워서 보호를 해주듯이 그렇게 잘 지켜주어서 나발의 짐승떼들이, 가축떼들이 하나도 상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돌봐준 것이죠. 그럴 필요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이제 양들을 약탈해가고 염소떼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 친절을 근거로 이제 마침 좋은 때를 만났으니 우리들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무례한 요구는 혹시 아니었겠나? 무례하게 요구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 다윗은 자신의 이름으로 10명의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먼저 평강을 전하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집도 평강하고 내 소유도 다 평안하라. 이렇게 평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구한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닌 이유를 자세하게 7절에 나발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발이 가장 기분 좋은 날, 양털 깎는 날을 정하여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여러 정황들을 잘 살펴서 모든 예의를 갖추고 사람을 보내어 정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무례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요구에 대하여 나발이 어떻게 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이었습니다. 거절. 9절에서 11절이죠. 정중한 다윗의 요청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너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하며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에 대한 명성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노래가 온 나라에 회자될 정도로 다윗은 얼굴은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인물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건져낸 위대한 장군으로 인식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도 소문이 났었겠죠. 이 다윗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것 하나 내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요, 참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윗이 자신의 양떼와 염소떼를 지켜준 그 고마운 일에 대하여 전혀 갚을 마음이 없는 그런 매몰찬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거친 말로 다윗에게 안갚음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특별히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안 그래도 재물이 많은데 엄청나게 또 재물을 얻게 되어서 창고를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그 재물을 향하여 마치 자기의 영혼을 지켜줄 것처럼 이제 이렇게 재물이 많으니 이 땅에서 평안히 살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내 영혼을 데려가 버린다면 그 재물이 누구시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부자로 아마 이 나발이 거명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돈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되고 싶습니까? 돈도 많은 사람. 돈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 돈도 많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보통 그죠? 돈이 있는 사람 있죠? 돈만 많은 사람이죠, 돈만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인격이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으면 자기하고 동등하게 취급해주고 없으면 막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많은 사람, 돈도 많은 사람은 인격이나 그 씀씀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있는 사람이죠.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만 많은 사람이에요. 돈만 많은 사람. 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챙기는데 이익이 되는 데 있어서는 좋아하지만 그것을 힘껏 도와준 다윗과 그의 일행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주어진 것을 함께 나누고 섬길 줄 알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한 요구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사람들 이 땅에 허락하실 때 주신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섬길 줄 아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그런 것을 다 요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엄청나게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일해주고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 도와줘서 자기 재물이 더 늘어나고 자기 재물에 전혀 손실이 나지 않도록 고마운 은혜를 베풀어준 다윗과 그의 일행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겁도 없이 나발은 이렇게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들을 내쏟고 말았습니다. 또 나발은 그 말이 너무나 거침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게다가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다윗의 아버지 이름을 거명하죠. 이새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다윗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아버지 이름을 들먹으면서 자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할 때는 참 그것은 괴롭고 분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 들어먹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욕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인에게서 요즘 도망치는 노예가 많다고 하는데 그 중에 그놈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참 모멸차고 모욕감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들었던 하인이 이제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주인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14절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 종이 들을 때도
지금 나발이 내뱉는 거침없는 말이 얼마나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인가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게 될 정도로 거침없이 이 말을 쏟아놓는 나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을 이 다윗이 보낸 전령들에게 쏟아 놓을까? 그것은 교만한 마음 때문이에요. 교만한 마음.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밑에 군사가 있다 한들 그것이 자기에게 뭔 대수겠냐는 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안하무인이라고 그러죠. 네. 눈앞에 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태도 속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은 말들을 입에 거침없이 쏟아놓아서 모욕을 주는 이 나발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많이 받았으면 그것을 많이 잘 선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나 보면 어떤 그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데 그러면 그 육식 그 제물에게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고기나 또 식물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사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긍휼히 여겨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야지 자기에 주어진 그 건강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서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올바른 지식을 주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깊은 믿음의 비밀을 갖게 되었을 때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잘 포용해주고 아직도 깊은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건전하게 세워주고 믿음이 잘 자라가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열심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섬기라고 잘 나누어주고 그래서 서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나발에게 주어진 재물은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고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다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것이냐. 만약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 목자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한순간에 나쁜 마음을 탐욕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에 의해서 그 가축대들을 다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분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재산의 큰 손실을 손실을 입을 뻔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다 자기가 된 것이냐. 기고만장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것이죠. 우습게.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처럼 나발과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무너지기 전에 뭐가 먼저 오냐면 교만이 먼저 오게 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패망하게 될 때 항상 그 앞에 뭐가 먼저 오냐면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오고 남들과 더 비교해서 자기가 더욱더 기고만장해지는 그런 마음의 틈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발은 이렇게 거침없이 쏟아놓는 그런 언어를 통하여서 그 말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얼마나 소중하게 잘 다뤄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수많은 요구들 중에 상당 부분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다 언어와 관련되어 있어요. 언어와. 뭐 분내지 말며 비방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더러운 말 하지 말고 하여튼 그런 말과 관련된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내가 그 너희가 내뱉은 말로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심해서 잘 훈련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잘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냐?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노예가 있다 하는데 바로 그놈들이 그놈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거침없이 쏟아내게 되면 반드시 그 말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발의 거절의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기 소유물이 있었겠죠. 그럼 200명 것을 지키고 400명은 데리고 왔습니다. 왜 갔을까요? 하인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부하와 자기가 칼을 찬 이유는 나발을 죽여버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온 집을 멸망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태도 같다 할 수도 있죠.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이런 무례한 태도,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자기 욕하는 것도 참을 수 없지만 이세 아버지 이름까지 거명하며 자기를 욕하고 자기들이 그토록 어느 기간 동안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한 시간 정성을 기울이고 날밤을 새워가며 그 양떼들과 가축떼들을 지켜줬는데 그것에 대하여 일말의 고마움도 표하지 않고 이렇게 무례한 반응을 받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칼을 차고 죽이러 가자 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장에 있는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모습과 다윗이 나발을 향한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에는 정말 범상치 않은 일반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자비와 오래 참음과 관용을 나타내지만 나발에 대해서는 그냥 일말의 여지도 없이 당장 보복하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하들 중에 사울왕에게 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보스가 왜 저러지? 이랬다 저랬다 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2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마는 아까 그 마온과 갈멜보다 저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죠. 거기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슬퍼 울며 많은 무리가 모여서 장사했던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 바람광야로 가니라 했을 때 이 사무엘의 죽음을 다 이렇게 장례까지 다 치르고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소식만 듣고 자기는 갈 수 없고 거기 있다가 바람광야로 내려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은 분명하게 다윗이 확인을 했습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가 전혀 상관없이 등장하고 있죠. 사무엘 이야기 쭉 이야기하다가 사무엘이 사울 왕 때문에 마음이 상심하여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 머물다가 사무엘이 죽게 되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더라. 이러면 이제 그랬는가 보다 하는데 사울 왕을 용서해 준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 나발 이야기 나오기 전에 사무엘 죽은 이야기 나오고 다윗이 바람광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추측이죠, 추측. 무슨 추측이냐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안수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사무엘을 만나서 어려울 때 신앙 상담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낙심한 마음을 위로받고 힘을 얻던 그런 대상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존재 자체는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힘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살아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상심과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아마 다윗의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주석이 없으면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내가 내 부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내 형제들보다도 더 의지하였던 친구요, 영적 지도자요, 나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며 그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분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고달픈 이 도망자의 순례의 길에 있어서 그분이 해줬던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얻었던 그 사람이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다윗이 크게 낙심을 했을까. 그런 중에 이 나발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며 그 상심된 마음 속에서 이 분노가 함께 섞이며 사울과는 다른 반응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에 따라서 우리가 태도가 달라질 수 있죠. 사울 왕에 대한 것은 이제 기름 부은 사람이고 어쨌든 나이도 많으시고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취했을 정도니까 나발하고는 비슷한 연배에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직위가 다르죠. 사울은 왕이고 나발은 그냥 직위가 없어요. 정치적인 직위가 없죠. 단지 그냥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인식이 있었지만 나발은 그저 한 부자에 지나지 않고 왕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든 자기가 심판을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과 함께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나발도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재산이 자기 스스로 모았다. 이것은 내가 자수성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듯이 다윗도 자신의 지금 입장과 자신이 휘하에 두고 있는 군사들을 생각하며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모습, 자기가 생각했던 예상보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그대로 적어도 이 정도는 고마움의 표시를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 고마움은 고사하고 도리어 돌아온 엄청난 모욕,
기대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 그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동물이다. 저런 놈은 살려두기보다는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울왕은 사실 미치광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몇 번이나 목격했죠. 왕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었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베푼 그 무례한 모습에 대해서는 참아내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처음처럼 끝까지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 안에 짐승이 하나 살고 있구나. 사울 왕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도 나발에 대해서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내 안에 이런 짐승이 막 튀어나올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깨달음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총명한 아비가일이 하인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급히 다윗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다윗을 설득하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설득을 듣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이 이 모든 진상에 대하여 이제 나발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발이 두려워서 얼마 있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25장 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만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 다윗이 올바른 변화된 모습을,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또한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함과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서적인 변화, 이 분노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사울왕에게 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원수를 갚는 그런 짐승과 같은 모습이 자기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마치 그것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나에게 보내셨다. 마치 선지자가 자기의 잘못을 꾸짖어주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처럼 다윗이 깨닫게 되어서 다시 26장에서 사울이 자기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다시 그 용서와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우심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올바른 신앙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24장과 26장에 비슷한 사건을 통하여 중간에 이 나발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다윗이 다시 26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한 쓰디쓴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는 자들이죠.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은혜는 오늘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겪었던 사건이 있고 오늘 내가 겪은 사건이 어제와 겪었던 사건과 동일하다고 해서 어제 내가 적용했던 그 적용 오늘도 동시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안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온순한 양과 같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하게 받으며 그분을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어도 또 다음 날은 다른 대상이라든지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는 마치 내 안에 늑대와 같은 모습으로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분노하고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 자신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분별력과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과 자신에게 일어난 그 감정의 그 변화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훈련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차를 몰고 가는데 이제 이렇게 그쵸 해운대 쪽인데 차선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데 그 차선이 애매해요. 맨 바깥쪽 차선과 그 다음 차선이 이렇게 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앞서서 세우는 뒤에 모닝차 같은데 약간 그 연한 하늘색 계통에 여자분이 모르는 차인가 보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제가 보통 깜빡이 넣는데 이 정도면 그냥 들어가도 되겠죠. 왜냐하면 차선이 애매하니까. 그 이제 막 급히 달는 것도 충분히 어떤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들어가는데 이분이 급했던 것 같아요. 빵! 거리는 거예요. 새 차라서 소리가 컸는지. 그냥 빵 거린 게 아니고 빵 거리는 거 기분 나쁜 듯이. 저도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속도를 살 줄였어요, 일부러. 더 달리지 못하도록 위해서가. 그러니까 또 빵! 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 창문을 열면서 막 쌍욕이 나오죠, 쌍욕이. 그 사람이 이제 좌회전에 가고 나는 전 이제 직진에 간 차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저는 이쪽으로 갔죠.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려고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참 급하긴 급한가 보다. 뭐 급한 일이 뭐가 있길래. 어차피 신호등 지금 대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 비정상회담 요즘 거기에 보면 이제 교통 문화에 대한 그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 교통 문화에 대해서 좀 다른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 크락슨을 너무 막 울린대요, 너무. 외국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고소를 당한대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자주 울리고 제 뒤에서도 빵빵거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라고 그 순간에 제가 앉아있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언제는 사울왕과 같은 사람을 대할 때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신앙적인 도리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언제는 나발과 같은 사람을 대할 때는 막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금방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목이라도 자를 듯한 그런 짐승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평안할 때 왕 밑에 있는 장구들은 다 출정하러 나가고 자기는 한가로이 뜰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범해버리는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이. 수많은 연단을 겪고도, 그죠? 수많은 연단을 겪고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시점이 되게 되었을 때 자기 안에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야당이었을 때는 정말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그런 모습을 갖고 막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여당이 되게 나면 자기가 그렇게 했던 말들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는 식으로 또 딴 생각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짐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늘 다툰다 그랬어요. 다툰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만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게 되면 마치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죄의 지배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이뤄놓은 것은 내 의나 내가 잘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는 언제든지 짐승이 드러나올 수 있다. 그런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관계된 어떤 갈등이나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배려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지식이 많든 적든 장애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적인 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그 가치에 따라서 또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본성에 따라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왕인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나발과 같이 자기와 비슷하거나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하면 약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종이 폐지를 주우려고 그거 열심히 주워가지고 하루에 몇천 원 겨우 벌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할머니 대할 때는 우습게 대할 수 있지만 귀티가 철철 나고 좋은 차를 타고 기사까지 있고 그러면서 그 연배가 비싼 할머니를 대할 때는 남다르게 생각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니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내 존재는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들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윌과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분출되는 이 분노와 내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내 삶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5가지만 옷 입으라 이 말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겠지만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한가운데 겸손이 있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지닌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언제나 처음처럼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는 언제나 짐승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며 분노를 가라앉히고 내 삶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